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케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계속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늘 승리케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는 호흡이 있는 한 그 죽는 그날까지 작든 크든 그리고 대상이 때로는 사람이든 혹은 우리 자신이든 끊임없이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타인 혹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 외에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또 다른 싸워야 되는 전쟁의 대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싸움에서 모든 순간 또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할 싸움,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바로 앞에 사무엘상 28장에서 다윗은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아주 영적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며 그 이름 그대로 건져주시고 옮겨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서 다윗과 또 다윗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싸우지 않게 되었다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내 민족에게, 내 백성에게 칼을 디밀지 않아도 됐다고,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놀랍도록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아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되었지만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성을 잠시 비웠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지르고 아이들과 아내들과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과 다윗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혀가 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심지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6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신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자신들을 이끌어준,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왕 같은 존재였던 다윗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 자신들을 살려준 다윗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깨어졌으면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은혜를 다 상실하고 이렇게 되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까지만 해도요, 통곡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7절과 8절로 넘어가서는 우리가 반드시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굳은 다짐과 굳은 결단을 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었던 걸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낙심과 낭만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다시요, 낙심과 낭만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심, 염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바로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데 히브리인이나 불러주시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그 전쟁에서 히브리 사람이나 불러주시며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단 한순간에 완전하게 상실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 낙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나였습니다.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바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상실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성이 불탔다는 낙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갔고 우리의 아내들이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모습에 낙심, 낭망, 좌절, 두려워하는 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군사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보호자이며 최고의 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 그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를 한순간에 이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낙심하는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나 때문에, 염려하는 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가 있는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바로 나 자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과 낭만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은 팩트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나 자신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두려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두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풍부한 곳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낭망하게 되면 우리의 공급된 모든 은혜를,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상실하게,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바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낙심, 낭망, 좌절,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낙심, 낭망, 두려움, 염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싸우시고 끊어버리시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낙심, 낭만, 염려, 걱정, 두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하게 만드는 그 낙심과 낭만과 염려와 두려움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낙심하고 낭망한 다윗과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게 되는 원인이 나오는데, 6절 끝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낙심하고 낭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 힘입고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알면 낙심된 나에게, 낭망한 나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염려하고 있는 나에게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6절 말씀을 주신 이후에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면 따라잡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돌아찾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자고요.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성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이들이 도로 그들을 싸우러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낙심과
낭만과 염려의 반대 말을 우리가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낙심과 낭만과 염려와 두려움은요, 내가 내 마음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에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만큼만, 내 생각만큼만 꿈꾸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기는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낭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으로 홍해를 나에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물었던 모세는 달랐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마음에 반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냐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내용은요, 내 삶의 상황에, 내 삶의 환경에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에게 묻고 내가 내 자신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자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그 문제 지금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서 답을 구하고 계신 건지요? 도전하기는 자꾸만 내게 물으려 하는 나를, 자꾸만 나 자신에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께 묻는 싸움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싸움으로 나아가 내게 더 이상 묻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끝까지 싸워야 할 대상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공격한 자들이 정확하게 등장하는데요, 아말렉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그 역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빠지는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마치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슬픈 것은 원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한 형제였던 나라였습니다.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서 팔아버려 살았던 그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바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근데 지금 아말렉이 언제 다윗과 그 다윗의 백성들을 공격했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잠시 방심하였을 때 공격했습니다. 잠시 이들이 틈을 보였을 때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든 것을 두고 나온 마음에 연약했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을 달라며 원망할 때 그들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놀라울 정도로 그런 순간을 단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고 모든 순간 모든 자리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일 때마다 아말렉은 들어와서 공격하고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대로 곧 때마다 시마다 장소와 환경마다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도 그냥 두지 않고 끝까지 공격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와 싸워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힘을 얻어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에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 삶에 영적 전쟁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증거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끝까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모든 상황 속에 조금만 비우면 조금만 틈을 보이면 조금만 우리가 연약해져 있으면 그때마다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영적 전쟁 앞에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며 담대히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내게 묻고 내게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 낭망,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구하고 주께 구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 계속될 때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전쟁 앞에 담대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그 영적 전쟁이 무엇 때문에 어찌 시작된지 오늘 말씀 통해봅니다. 하나님, 끝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끝까지 싸워야 할 그 대상과 생명을 걸고 끝까지 싸워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끝까지 싸워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는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그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자 있다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그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